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어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빛이 쓰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또 복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마지막에는 그 산파의 도움도 의미가 없는 그런 더 극한 상황까지 내몰려 가고 있는 것이 1장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직접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맞바꿔야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난에 닥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이 이제 오늘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막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그리고 한 아이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굳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 사람의 결혼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으로 그들의 결혼,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첫 출발이 시작되었다. 이거에 지금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하기를 많이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막 혼기가 이미 혼기라는 것도 사실 우리 생각이긴 한데 결혼하기를 망설이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서로 조건을 따져서 서로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때 결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가정, 중직자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좋다라는 정도 어떤 결혼 조건에 약간 액세서리 같은 것 정도로 취급받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굉장히 집중해서 보시게 되는 거죠. 또 오늘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놀라운 사람들인데 바로 바로의 딸 그리고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사실은 둘 다 엄마죠. 키워준 엄마, 낳아준 엄마, 젖을 먹인 엄마, 다 엄마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로의 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러니까 나일 강물에 이제 상자 하나가 떠내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히브리인의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주는 애굽의 인구 정책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사실을 빨리 아버지께 고하고 아버지가 이런 것조차도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쫓아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행동일 것 같은데 이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견된 그 순간 이 아기는 사실은 이 아기의 생명은 더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6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그 정말 3개월 정도 지난 그 작은 아기를 손에 들고 그렇죠? 보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 정도가 들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은 그가 히브리 사람이냐 피부색이 어떠냐 어떤 인구 정책이 어떠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오직 이 아이의 생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생명을 자기의 삶으로 자기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결국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돕는 자가 되는 거죠. 바로의 공주냐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바로의 공주가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모세의 엄마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숨겨서 키우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정말 맡길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강물에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죠. 요게벳의 노래라고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은 게 2017년, 2018년 뭐 그쯤에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때가 제 개인적으로 어떤 때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렸을 때예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내렸지만 내일, 모레, 몇 달 뒤 아무것도 제가 계획하거나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단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어떤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보내준 거예요. 뭐 저의 환경을 알아서는 아니었고, 목사님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링크를 열고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 이제 찬양이 그 이집트의 왕자라고는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같이 맞붙어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게 너무 제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노랫말 몇 가지.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이 찬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맞아. 내가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계획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어. 엄청 많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의 삶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찬양만 좋아하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내 자녀의 인생도 내가 주인, 혹시 이렇게 움켜쥐고 사시는 것은 아닌지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엄마가 유모처럼 들어가서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무엇을 들려주었을까? 우리는 뭐 모세의 인생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 하나님을 전해주었다, 히브리의 역사를 알려주었다,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저는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이렇게 확 죽어나가는 상황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운 좋게 건짐을 받아서 공주의 아들로서 살고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 아이의 젖을 먹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이에게 꼼짝하지 말고 신분도 들키지 말고 여기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도 엄마라면 내 아이가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라고 말하기는 오히려 엄마의 마음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지실 거다, 반드시 너를 건지실 거다 라고 말하기에는 웬간해서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레위인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이게 이제 이 엄마가 아기를 만나는 것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은 교회 다녀라, 말씀 읽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낸 내 삶의 역사가 있을 때만 내 삶으로 내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걸 살아내고 내가 경험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고난과 내 핍박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구속사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그렇게 그래야만 이 어렵고 좀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나도 믿을 수 있고 내 자녀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부모가 자기 입으로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40일 기도했더니 뭐 좋은 대학에 갔다, 또 뭐 주일 성수했더니 안 되던 사업이 풀렸다, 또 뭐 이런 식으로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만을 예수를 믿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자녀가 40일 기도했는데, 자녀가 주일 성수했는데 그 복이 오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라는 결론밖에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으로 살아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에서 부모가 경험하고 누린 그 하나님만큼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 안에서 그 인생이 해석될 때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환경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냐.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 이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이 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개인의 복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하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 그래서 모세는 건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건졌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이 아이가 할 것이라고 이미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과 12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왕궁에 살면서 자기의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의식이 생겨졌을 거예요. 그의 마음은 사명에 자리 잡는 거죠. 그래, 나를 살리셔서 이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바로 왕에게도 이 살인 사건이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이후 모세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광야 40년. 참 긴 세월입니다. 이 시간은 모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세만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모세도 나그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 그리고 우리 다 각자도 나그네의 삶입니다. 모두 가야 할, 또 살아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부라와 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가족과
또 민족 공동체 안에서 이탈된 것에 대한 위로이기도 하고, 또 이방 여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구원자의 모형을 이루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예표입니다. 25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줄기 비처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새벽별처럼 한 가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나와 내 삶에 이러한 질문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찾아서 기록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딸이나 모세의 엄마나 모두가 다 생명을 존중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내 삶에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요게벳처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